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영적 치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1번 전교인 교사화. 렘넌트를 살리고 렘넌트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전 성도가 달라붙어야 됩니다. 이 언약이, 이 복음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에게,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몇 사람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렘넌트를 위해서 전 성도가 함께 교사화가 돼서 함께 달라붙어서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뒤늦게 예수를 믿고 복음 받아서 여러 가지 망가진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고 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의 후손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처음부터 깨끗하게 원색적인 복음, 이 순수한 복음,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전 교인이 교사화되어서 다 달라붙어서 렘넌트 살려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전교인 말씀 사역자. 우리 전교인이 말씀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이 말씀 사역은 몇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교인이 말씀 사역자로 훈련되어서 여러분이 현장으로 파송되어서 내가 있는 내 현장 속에서 이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심폐소생술 아시죠? 누군가 갑작스럽게 길바닥에 쓰러져서 심장이 정지가 되어서 쓰러진 겁니다. 얼마나 급합니까? 또 얼마나 지금 위독합니까?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적 심폐소생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접이거든요. 구원의 길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영적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 사람은 지금 위독합니다.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 영접 메시지를 통해서 그 영혼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그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 사역자들은 말씀 사역을 할 때에 항상 양육하기 이전에 구원의 길을 먼저 하고 양육을 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잠깐 1분짜리, 5분짜리, 어느 때는 길게는 10분짜리 하고 그 다음에 양육을 들어가는 겁니다. 양육은 우리 양육 교재를 가지고 사용해도 괜찮겠지만 중요한 것은 강단 말씀이거든요. 지금 우리 창녕 함께하는 게 우리 강단 말씀이 양육 교재를 가지고 지금 계속 여러분 훈련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지금은 새 생명, 새 생활 이 교재를 가지고 지금 제가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의 길 플러스 양육 메시지 이거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사역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매일 들어가서 매일 사역하시는 분들은 주일 강단을 통해 나오는 중요한 이 복음의 성구를 가지고 성구를 찾아가면서 성구를 읽어가면서 그 성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증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사역을 해야 될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 빨리 치료받기 위해서, 내 자신이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빨리 확립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 사역을 뜨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말씀 사역을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 사역자가 되셔야 돼요.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저 숨이 넘어가는 영혼들 영적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전교인 1악기.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전체가 악기는 하나씩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교인이 1악기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악기 교실, 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바이올린 신청한 사람이 지금 14명이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앞으로 이 사람들이 훈련받아서, 교육받아서 14명이 있어서 바이올린을 켠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것을 저 문화공원이나 중요한 우리가 현장 나가서 음악 캠프를 통해서 공연을 한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겠죠. 또 이 지역 사람이 놀래겠죠. 이것이 소문나면 전 교인이 1악기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저 KBS 6시 내 고향에서 촬영 올 겁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요. 전 교인이, 전 성도가 악기를 다 다루거든요. 우리 여전도회에서는 오카리나 지금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 그거 가지고 좀 앞으로 공연하려고 또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안에 기타반, 앞으로 드럼, 베이스 여러 가지 지금 악기들을 지금 다루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월 15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오전에는 각 가정들마다 음식 하나씩 가지고 와서 뷔페식으로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찬양 대회가 있습니다. 기관별로, 구역별로, 가족별로, 소그룹별로 아니면 독창을 해도 괜찮고요. 이때 할 것입니다. 이때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하면 더 좋겠죠. 여하튼 우리 교회는 전 교인 1악기입니다. 악기 하나씩은 다 다뤄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전 교인 1운동. 운동 하나씩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우리가 마음껏 세계보고마 우리 후대운동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전성도들은 운동 하나씩은 다 해야 돼요.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등산을 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배드민턴, 어떤 분들은 줄넘기, 어떤 분들은 헬스, 자기 몸에 맞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우리 지난주 정교인 체육대회를 통해서 가만 보니까 우리 오순자 집사님, 조영란 집사님은 제기차기를 너무 잘해요. 매일같이 제기차기만 해도 살 빠집니다. 운동 된다니까요.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내세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전교인 1운동 돼야 돼요.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 지금부터는 기도 좀 하시고요. 우리 전교인 교사와 전교인 말씀 사역자, 전교인 1악기, 전교인 1운동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입니다. 1번. 계속 실패가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실패가 오는 이유. 왜 예수님을 믿는데 실패가 오는 걸까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왜 실패하는 걸까요? 교회도 다니고 예수 믿는데 왜 실패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가 오는 이유. 첫 번째 1번.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너무 잘 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훈련도 받았고 너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간 것들 너무 많습니다. 아는 것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식적이에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진짜 내 거가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실패하느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겁니다. 이론적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 거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문제가 생기면 또 몸이 아프면 어떤 분들은 자꾸 다른 방법을 찾아내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말은 잘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 예수님은 그리스도. 말은 잘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가 와보고 몸이 아프면 그렇지 않아요. 자꾸 다른 방법을 찾아간다니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계속 실패가 오는 이유 두 번째, 염려를 하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는 주식이 제일 좋아하는 요리, 그 요리가 바로 염려입니다. 마귀가 틈타고 들어가는 최고의 통로가 바로 염려라는 겁니다. 이때 마귀는 신방오죠. 우리가 염려할 때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는데 그 염려를 맡기지 않고 내 스스로 끌어안고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염려하고 하다 보니까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가 신방 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방문하는 것입니다. 저 산에 가보세요. 산에 가보니까 이런 글씨가 써 있어요. 산불 조심, 입산 금지.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 조심, 염려 금지.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염려 금지입니다. 자, 계속 실패가 오는 이유 세 번째입니다. 인본주의를 쓰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자꾸 머리를 굴려요. 잔꾀. 이것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응답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인본주의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께서는 팔짱을 끼고 꼼짝도 안 하세요. 인본주의를 쓰는 사람은요,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결정을 내리고, 내가 바꾸려고 한단 말이죠. 특히 우리 자녀 문제. 자꾸 자녀를요, 내가 뭐 하려고 그래요. 내가 잔소리를 해서 뭐 하려고 그러고, 자꾸 내가 손을 대요. 그러면 자꾸 자녀들은 망가지는 겁니다. 자녀도요,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여러분, 신본주의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신본주의가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고 염려하고 인본주의 쓰고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나오는 것이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실컷 교회를 다니고 실컷 훈련받고 실컷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실패가 오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시속 1000km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영적 치유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오늘 본문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인 병, 이 영적 문제는 병원에 가서 MRI 촬영을 하고 CT 촬영을 하고 엑스레이 촬영을 해도 나오질 않아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학문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뒤져보고 확인해봐도 이건 치료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좀 다르게 얘기하면 어찌 보면 영적 문제라는 건 좀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잠시 복음 속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 은혜 속에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오직 복음이 안 되어지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자꾸 인본주의 쓰고 염려하고 이때 불신앙할 때에 영적 문제는 탁 튀어나와요. 내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또 그러면서 내가 은혜를 놓치면 은혜를 자꾸 까먹으면 영적 문제는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의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거든요. 귀신이 있거든요. 귀신이 도와주는 겁니다. 귀신에게 잡힌 상태, 마귀에게 잡힌 상태 잡혀버렸어요. 이건 내가 스스로 풀려나올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묶여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문제예요. 영적인 병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희소식,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문제, 영적인 병에서 풀려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자, 1번 보세요. 먼저 영혼이 잘 풀려야 된다. 그래서 먼저입니다. 먼저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먼저 영적인 것이 풀려야 돼요. 먼저 영혼이 잘 풀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것이 풀려야 돼요. 영적인 부분이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영적인 부분이 먼저 뚫려야 돼요. 그러면 다른 것이 뚫리게 돼 있어요. 왜 영적인 문제가 올까요? 영적인 질서가 깨져버린 겁니다. 영적인 우선순위가 깨져버린 겁니다.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질서가 깨지는데 그 주동자가 바로 사탄이요 마귀라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 먼저 풀려야 됩니다. 영적인 생활이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부터 먼저 풀려야 다른 것이 풀리게 돼 있어요. 자꾸 육신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영적인 것이 먼저 돼야 돼요. 정신도 아닙니다. 정신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영적인 것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장 중요한 거 1번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영적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그가 하시는 그 일, 그리스도,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에 믿고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나의 신분을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영적 치유를 위해서는 내가 영접이 돼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 돼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단 한 번. 그러면 우리가 영접을 되어주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시로 계속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는 수시로 영접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지금 나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생각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지금 나의 주인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에게 주인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영접이 돼야 돼요. 지난 주간에 병원에 들어가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울증 걸린 사람이에요. 아들이 대학교를 다니다가 갑작스럽게 죽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엄마의 마음은 찢어지겠죠. 잠이 오겠습니까? 밥맛이 있겠습니까? 우울증으로 시달려요. 이때 사단이 도와주겠죠. 귀신이 그걸 도와주겠죠. 죽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잘 풀려야 된다. 영적인 것이 먼저 풀려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고 저는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우리 사모님이 갔습니다. 가서 대화를 하는 중에 물어보니까 어제 영접을 한 이후에 신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채로 잠을 자는데요. 그렇게 편안하게 잔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무 잠을 잘 잤대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뀐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접이에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영접한 이후에는 예배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하나님이 찾는 자는 예배한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모든 걸 우리 해결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하는 생활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 중심의 주간 스케줄을 짜야 돼요. 우리가 새끼 밥을 다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 영혼의 양식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고 영혼의 양식, 그래서 영식이라고 합니다. 한식, 일식, 중식, 양식, 중식 다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식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식. 여러분, 이 예배는요, 여러분이 직접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죠. 당연히 하나님 자녀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저 길바닥에 있는 고양이, 개, 돼지는 예배를 못 드려요. 아무리 설득을 해봐도 예배를 못 드려요. 왜냐? 그들 속에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직접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내가 환경상 교회까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딱 치고 딱 쳐보면 많은 메시지가 뜹니다. 그 중에서 그것을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올 겁니다. 최영호. 그걸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전체 순서별로 메시지가 딱 뜹니다. 그 메시지를 틀어놓고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혼자서 예배 드리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행복해요. 예배를 드려야 기뻐요. 예배를 드려야 질서가 회복되어져요. 예배를 드려야 모든 것들이 교통정리가 되어져요. 예배 드려야 돼요. 자, 보세요. 영접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이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라 그랬어요. 여러분, 양육 너무 중요합니다. 이 양육은요, 내가 양육을 받든지 아니면 하든지 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말씀 사역을 뛰든지 아니면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사역자를 불러서 우리 집에서 사무실에서 말씀을 지속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받든지 하든지 해야 됩니다. 저 화초에 물을 부어주면 화초가 살아납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을 부어줘야 돼요.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지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점점 멀어져요. 말씀과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점점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얼굴 보면요, 죽을 맛이 감. 그런 글씨가 지금 얼굴에 써 있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말은 영접, 예배, 양육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것부터 빨리 회복돼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두 번째, 그러면 범사가 풀린다 돼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시라니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범사라는 말은 하는 일들마다 잘 풀려요. 예전에는 하는 것마다 일이 꼬였어요. 조금 뭐가 되다가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미끄러지고 자꾸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안 풀려요. 왜냐? 영혼이 안 풀리니까요. 영적인 것이 풀리지 않으니까 범사가 안 풀렸던 겁니다. 그런데요, 영혼이 잘 풀리고 영적인 것이 잘 풀리니까 범사가 풀린단 말이죠. 범사가 풀리게 돼 있어요. 모든 하는 것마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 영적인 질서가 회복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빨리 우리는 영적인 질서부터 회복시켜야 돼요. 그 방법, 영접을 통해서 내 하나님 자녀 돼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 영혼의 양식 먹어야 돼요. 우리는 지속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성경 공부라고 그러죠. 양육 받아야 돼요. 그러면 범사가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세 번째 보세요. 질병도 치료가 된다. 그렇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강건하다네요. 이것은 건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료가 되죠. 영적인 질병도 치료가 되지만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정신병 치료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훌륭한 의사를 만나고 유명한 병원을 찾아가도 해결이 안 되어져요. 오히려 돈만 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부분이 먼저 돼야 돼요. 영적인 부분이 먼저 해결돼야 돼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한 여자가 나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시달리는 여자가 나와요. 혈루병은 한번 상처를 입으면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피가 멈추질 않아요. 그러다 죽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지금 혈루병으로 지금 앓고 있는 이 여자가 좋은 병원도 가보고 약도 먹어보고 했지만 모든 걸 다 허비하고 다 잃어버리고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돼버렸단 말이죠. 오만 때만 거 다 해봤지만 해결이 안 되어져요. 그 이유가 뭐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것이 먼저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은요, 뭐 육신적인 질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모든 병 결국에는 영적인 병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먼저 치료가 돼야 돼요. 빨리 하나님 자녀 돼야 돼요. 빨리 구원받아야 돼요. 예배가 정말 회복돼야 돼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한 여자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완전히 죽을 맛이죠. 너무 극한 상황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가 너무 감사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그 질병의 근원이 치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혈루병의 근원이 말라버렸대요. 근원체. 그 근본적인 치료가 되어버린 겁니다. 뿌리채 치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건 임시 처방이 아니에요. 근원체 치료가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렇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 말이 맞습니다. 영적 치유가 먼저가 돼야 돼요. 오늘 요한 3서 1장 2절 이번 주간에는 이 성구를 암송하세요. 계속 읊조리시란 말이죠.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좀.
이 말씀 잡고 여러분 계속 말씀 들으세요. 영적인 생활 회복하세요. 영적인 것이 뚫려야 다른 것도 뚫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 막혀 있으니까 다른 것 다 막히는 것입니다. 일이 자꾸 꼬인단 말이죠. 범사가 꼬이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꼬여요. 내 인생이 자꾸 꼬인단 말이죠. 영적인 부분이 회복돼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3기를 하라. 3가지 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은 3가지 기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면역력입니다. 여러분 면역력 아시죠? 세균이 우리 몸속에 침투할 때 그것을 막아내는 힘이란 말이죠. 왜 우리가 3가지 기, 3기를 해야 되느냐? 좋은 영적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내 상태가요, 영적인 상태, 그것도 좋은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역사를 못해요. 귀신이 역사를 못해요. 영적인 병이 찾아오질 않아요. 자, 첫 번째 3기 중에 첫 번째 1번 기록, 2번 기도, 3번 기억. 기록, 기도, 기억, 이 3기예요. 자, 첫 번째 1번 기록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말씀을 듣고 강단 말씀을 들었으면 강단 말씀을요 자꾸 노트에다 기록하세요. 자꾸 체크를 좀 하시고 메모를 하시라니까요. 듣는 것보다도요 체크를 해야 됩니다. 메모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자꾸 까먹는단 말이죠. 기록해야 돼요. 치매를 안 걸리려면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메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하느냐?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세요. 이것을 기록하면 여러분 요한은요 기록하는 걸 너무 잘했어요. 메모하는 걸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그 기록한 내용이 요한복음이요. 또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걸 기록했다니까요. 이게 인생의 작품이 된 겁니다. 기록을 잘해야 돼요. 그동안 기록을 하지 못한 분들은 도전하세요. 기록할 때 치매가 안 와요. 두 번째입니다. 2번 기도. 이제 우리가 강단 말씀을 받았으면 그 강단 말씀 중요한 그 성구를 가지고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 성구를 가지고 입으로 씨부리면서 읊조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입을 가지고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씨부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읊조린다고 그래요. 우리는 말씀 성구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언약 기도라고 해요. 이사야 38장 15절 16절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병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이때 그 왕은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자기 그 질병을 치료를 못해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그 왕이라고 하는 그 권력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나를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말씀 잡고 읊조리고 자꾸 입으로 씨부려야 돼요. 자 3번 보세요. 기억.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자꾸 기억해야 돼요. 강단 말씀 자꾸 기억해야 돼요. 어느 정도 기억하느냐? 여러분이 눈을 딱 감으면 이 칠판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선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주간에 나오는 이 중요한 강단 말씀, 칠판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노트에다가 아니면 칠판에다가 그대로 옮겨 적을 만큼 여러분 걸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이건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대로 적을 수 있을 만큼 한번 적어보세요.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자꾸 묵상하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떠올리시고 우리 인체, 우리 몸 중에는 다 운동이 되는데 운동이 안 되는 장기가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간입니다. 이 간은요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해도 운동이 안 되어져요.
근데 그 간을 운동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간은요, 우리가 웃을 때에, 하하하하, 웃을 때에 이 간이요, 그때 활동하고 그때 운동이 되어져요. 여러분, 간이 뭡니까? 장과 쓸개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 독소, 노폐물 이걸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 역할을 못하니까 자꾸 내 몸속에 독소가 쌓여요. 그래서 여러분, 간이 자꾸 운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자꾸 웃어야 돼요. 여러분, 웃는 것은요, 진짜로 웃던지 가짜로 웃던지 괜찮아요. 가짜로 웃어도 괜찮아요. 이때 막 간이 막 움직입니다. 하하하, 호탕하게 막 웃는 것입니다. 간이 운동이 되죠. 두 번째 장기, 뇌입니다. 뇌는 운동이 안 되어져요. 뇌가 흔들리면요, 사람 죽습니다. 그런데요, 그 뇌를 운동시키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떠올리는 것입니다. 뇌 운동이 돼야 돼요. 자꾸 여러분 뇌를 써야 돼요. 그 말씀을 자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까먹잖아요. 강단 말씀 제목도 까먹고 본문도 까먹고 다 까먹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꾸 떠올려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강단 말씀을 늘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뇌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뇌는요, 우리 체중의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소용되어지는 모든 에너지의 20%를 차지한단 말이죠. 전체 에너지 소비의 20%를 이 뇌가 소비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는 호흡을 합니다. 호흡. 이게 깊은 호흡을 통해서 뇌 운동을 또 하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뭐 하느냐?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할 때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멈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입으로 내뱉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분에서 1분 20초까지 멈춥니다. 특별히 제가 우울할 때에, 답답할 때, 뭔가 강박증이 찾아올 때에, 뭔가 정말 사람이 힘들 때에, 잠이 안 올 때에, 뭔가 복잡할 때, 이때 저는 숨을 멈춥니다. 숨을 멈춘 상태에서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떠올립니다. 때로는 생각 속에 말씀을 읊조립니다. 차분하게 힘을 다 빼고 멈출 때에 모든 부분이 질서가 잡혀요. 다시 회복이 되어져요. 복잡했던 생각들이 다 지우개처럼 다 지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호흡을 멈추는 훈련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3기를 하라 그랬죠. 좋은 영적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3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영적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3기를 하는 겁니다. 기록, 기도, 기억. 그래서 여러분 좋은 영적인 상태를 만드시고 오늘 요한 3서 1장 2절 그대로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풀리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이 응답 그대로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고 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고 염려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인본주의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먼저 영혼이 잘 풀리기 원합니다. 영접이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지속으로 받을 수 있는 양육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범사가 풀리고 질병도 치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록, 기도, 기억,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체질되어지고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